그래서 오늘 마지막 4장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 말씀으로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그러한 서신으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그러한 서신이죠.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지금 이 현재 상황은 박해가 있고 교회 안에도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교회 안에 여러 거짓 선생들과 또 불경건한 자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저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불경건한 시대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어제 말씀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그가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그 성경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경을 알고 확신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살고자 하는 디모데에게 더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3장 말씀에서는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시대 가운데 말세에 고통받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4장 1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오늘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신앙이죠. 말세 신앙입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지금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거짓 선생들이 너와 함께하지 않고 교회 많은 사람들이 너의 편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말세 신앙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미국의 한 유명한 교수님이 책을 한 권을 쓰셨는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 쓰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 권으로 된 책에다가 한 권으로 그거를 요약해서 쓴 그러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도 있고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러한 정리를 하는 것은 한 200~300페이지로 이렇게 쓰신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한 몇 줄로 다 한 것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오실 것이다. 재림신앙.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책의 중심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었어요. 정말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하여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정말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어떤 아이가 뭐 종종 들으셨을 그러한 예화지만 해변가에 놀러 가고 모래집을 짓고 많은 그런 성들을 쌓고 했지만 그 저녁에 부모님이 부르게 되면 야,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게 되면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게 되면 아니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 사도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날마다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알게 되면 때가 있는지 뭐 지금은 때입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희 교회 주일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물티슈하고 생수를 전도했습니다. 날씨가 한참 더울 때는 생수를 전도했었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쌀쌀해지면서 물티슈를 전도를 했었는데, 이제 요번 주에 가보니까 이제 춥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11월 달까지만 전도를 하고 12월 달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전도하기 힘들겠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 이제 전도를 담당하시는 집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만, 저희 교회 어제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 따뜻한 그 뭐죠? 어, 핫팩. 네, 핫팩. 핫팩 가지고 전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권사님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우리가 뭐 날씨가 추워졌다라고 뭐 전도를 하고 날씨가 뭐 괜찮다라고 전도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밥을 뭐 먹는데 날씨가 춥다라고 밥 안 먹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곧 오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계속적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속히 지나가 버립니다. 좋은 것을 줘도 뭐 좋지 않은 것 마냥 인상을 찌푸립니다. 근데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범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모든이라는 의미다. 모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었는데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참는 것도 참다 보니까 이것도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네, 제 성격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 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는 디모데에게 열심히 참았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언제까지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사실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또한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으로 말씀 알아들을 때까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경책하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경계도 지어줘야 됩니다. 권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디모데의 이 시대에 대하여서 3절과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이르니 어떠한 때가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는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좋은 이야기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입니다. 설교조차도 그렇게 됐죠. 오늘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설교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다 보니까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러한 설교들만 듣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입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 스승이 누가 됐냐면 컴퓨터가 스승이 되었습니다. AI. 요즘에 AI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예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그런 것들을 갖고 묻습니다. 오히려 더 잘 정리해 줍니다. 이것이 뭐야? 질문만 잘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정보들까지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싶은 정보만 알려주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켰습니다. 추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하나님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역을 따르며 진리에서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이 신중하다라는 의미는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물들지 말다라는 겁니다. 너조차 그러한 시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받을 고난이 있다면 받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내 직무를 다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전도자로서 또한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도는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우리 6장 6절,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이게 비장한 그러한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이 전제입니다. 그가 이제 피를 흘릴 시간,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앞에도 한번 그 이전에도 로마의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때에도 그가 분명히 위협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위협은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은 정말 그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것도 있겠죠. 비장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디모데 후서 말씀, 이 7절 말씀 보면서 저도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라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도 이제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마쳤습니다. 감옥에서 더 이상 이 사역에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또한 달려갈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리십시오. 또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한 사도를 향하여서 그가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예비되어진 의의 면류관, 사도는 바로 이것을 그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 사도가 기록할 때에 한 가지의 사건이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 하면 스데반 집사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그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우리 주님께서 또한 바울에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모든 믿음의 길을 다 하였을 때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면류관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또한 충성되이 우리에게 달려갈 그러한 길들 향해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니 비장한 말씀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가 고백하였던 이러한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 깨어서 근신하며 신중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여 주었던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또한 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바통 끝까지 달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그러한 경주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또한 교회의 성도 되기로 나오니 주여 저희를 지키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